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사의 제도, 이 제사의 제도는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제도가 이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한 제사제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함께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형식을 갖추어서 드렸던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제사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 되고 그분은 나의 전능자, 즉 보호자,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제도가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순서와 절차를 정해주신 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에서부터 드려지는 순서,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과 형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죠.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의 형식은 익숙해졌습니다. 무엇이냐면 제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나누고 하는 것은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절기에는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고 어디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의 상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익숙해졌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 절차, 물두멍 앞에서는 무엇을 씻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 익숙해졌습니다. 즉 이것을 제의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원하시는 제물에 원하시는 순서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이 제사인데 언젠가부터 나는 제사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싫어한다 이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보호자 되기를 싫어한다. 나는 너의 구원자 되시고 너의 전능자가 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것 요렇게 이해하시면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나는 제사를 싫어한다 라는 이 말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세주요 아비요 전능자가 되는 것을 이제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제사를 싫어한다. 요 말을 말 그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조차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받아요. 율법을 폐하러 왔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셔서 구약에서 지키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러 오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구약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폐했습니다.
율법도 폐하고 제사도 폐하고 율례도 폐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진 새로운 하나님의 어떠함,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건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지금의 성경 해석, 우리의 사고방식과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언어, 히브리식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거를 설명드릴 텐데요. 아모스 5장 내용을 쭉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너희는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숨겨져 있는 주제인데 겉으로 드러난 말은 뭐냐면 싫어한다, 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모스 5장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좀 많이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지는 것을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는 나는 제사나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제사 덜어내고 번제 덜어내고 인애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까이 하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 7장 22절에 보면 22절 아래부터 말씀 보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대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번제나 제사를 가르친 것이 아니래요. 뭘 가르쳤느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뒤에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의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잘 들으면 출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잘 드려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르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 목소리를 청종해라, 이걸 가르쳐 주셨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어떤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했냐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히려 너희는 내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려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되 열심히 보냈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의 마음에 좋은 바 악을 행하는 것을 그 전 너희의 조상들보다 더 열심히 행하는구나, 이런 게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와 번제 이거 아니고 듣는 것, 순종하는 것, 인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모스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5장 24절에 보면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와 같이 흘러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7장은 계속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미가서 6장에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내 하나님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냥 정해주신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표, 정확히 말하면 그 제사 제도를 정해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그 제사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있다라는 표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건 친히 정해주신 거예요. 원치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공의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나 목소리를 듣는 걸 원한다.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은 제사 원치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귀를 청종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큰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은 이미 지나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말씀.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많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말씀에 겉껍데기가 아니라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칠 때 하나님은 이 겉껍데기보다 핵심을 일깨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겉껍데기를 강조하시지 않고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껍데기를 놓치지 않아요. 겉껍데기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뭘 놓쳤어요? 어느 순간? 그 원리, 핵심,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원리,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깨달아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구나. 요건 중요하지 않구나. 이것을 버리고 이것만 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 히브리어 문법을 이 히브리인들이 글을 쓰는 문법이나 대화를 하는 문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A라는 말을 던졌고 저쪽에서도 A-라는 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서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A와 나눴던 대화, 이 대화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딱 이제 A하고 대화를 막 했어요. 제가 1시간 정도 대화를 막 하다가 이 대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B하고 이렇게 마주서서 A는 갔습니다. 근데 B하고 마주서서 이제 대화를 시작해요. 그런데 B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A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내가 1시간을 얘기했는데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하고 A하고 나눴던 대화를 B하고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B는 A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나하고 친한 이 사람이 A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속 있는 대화를 오랜 시간 나누었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에게 딱 전해주는 첫 마디가 몹쓸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대화의 모든 내용이 다 쓸데없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전체 부정이라는 거예요. 전체 부정.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전체 부정. 하나님이 이런 거죠. 내치리라 하면 100% 내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래,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치는구나, 다 참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것도 하나님이요, 용서하리라 그러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무조건 용서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전체 부정, 전체 긍정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사고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사고와 말하는 법은요, 부분 부정이 있어요. 부분 부정.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성경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전통, 히브리인들의 이 배경에서 쓰여졌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왜 명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내치리라 할 때 부분 부정이 있는 거예요. 부분 부정. 어떤 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칠 것이다 말했지만, 요 어떤 부분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 부정은 뭐냐면, 내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했으니 이제 그 말이 바뀌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쳐진다, 저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부분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부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떤 약함에, 우리의 죄악이나 어떤 것에 딱 넘어졌을 때, 내가 내 스스로도 무엇인가 잘못했고 죄악 가운데 있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라는 것이 이 부분 부정 때문이에요. 부분 부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거죠.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 이 말씀을 딱 들었다면, 히브리인들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제 제사 스톱. 인애를 원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니까, 야, 다 성경 공부와 필요 없어. 찬송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어. 제사 필요 없어. 다 와. 하나님 말씀 빨리 배워야 돼. 성경을 빨리 읽고 서로 해석하고 설교를 들어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 히브리인들은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을 딱 들으면, 아, 부분 부정. 제사는 원래 하던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이것을 완전히가 아니라, 아, 제사보다 앞서는 거 인애구나. 즉, 제사를 제일 앞에서 인애 없이 했었어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익숙해져 있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 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히브리인들은 이걸 부분부정으로 들어요. 이게 뭐냐? 아, 제사가 제일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인애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사는 따라오는 거구나. 즉 1등, 2등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분부정이에요. 1등, 2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에 올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원래 했던 이것을 해야 하지만, 이것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인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지금 우리가 없는 것, 잊어버렸던 것, 소홀히 여겼던 것을 회복해서 제사보다 앞에, 즉 그러니 이 제사에 이 인애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분부정으로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과거에 들었지만 한 번도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날로 딱 그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만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부분부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미련한 것들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네. 분명히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한다고 했으면 제사를 빨리 때려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분부정, 히브리식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어떻게 반응하느냐? 율법 다 폐했다.
11조 패했다. 뭐 다 패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에 있어서 계속 가르치는 이것을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만족시켜서 그 만족시키신 의의 값을 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 그러면 그 공의가 나에게 주어져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자가요, 믿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받은 자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신앙 생활. 신앙을 살 때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율법은 신앙에 대한 강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강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믿음인데 그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의 강조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그 복음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은 그 믿음을 받은 자가 신앙,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을 붙드는 것에 대한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율법을 신앙 안에서 붙들고 그 율법 안에 흠이 없게 살아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포기할 수는 없지만 앞에 가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따라오고,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있다. 이 말을 쉽게 하면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킨다 하여 거룩하게 산다 하여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내 소임을 다했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없이, 그 믿음에 대한 고백 없이, 그 신뢰 없이, 그 믿음 없이 익숙해져 있는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배어있는, 그리고 내 기준, 내가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오전 오후 나가고 교회 봉사하고 하니까 난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분부정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언어의 독특성이에요. 이게 부분부정.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 그거는 중요하지만 두 번째구나. 그게 제일 앞에 있었는데 더 앞에 있어야 될 게 있구나. 이것이 있어야 이것이 가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신앙이 가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이 있다고 율법을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것은 소위 개털모자 쓴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율법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부분부정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서 말씀만을 듣고
예배만을 드리고 꼼짝 않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앞서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저 사람 돕는 게 좋고 이 사람 돕는 게 좋고 내가 이거 봉사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곳에만 쫓아다녀서 어떤 공덕을 쌓는 거죠. 그걸로 내가 구원받고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증거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의,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키라고 하는 어떤 제의, 제사나 번제나 뭐 여러 율례들, 이걸 다 제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 제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나 그 마음이 없이 형식만 있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렇다고 이 형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 이 형식은 구원받은 자가, 즉 믿음이 있는 자가 내가 이 믿음이 있다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구분을 못하면 신령한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소위 자기가 말하는 신령함, 방언하는 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체험하는 거, 이런 것만 쫓아가. 그런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화려하고 이런 것만 쫓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내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이 막 빵 터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연예인을 보고 팡 터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그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잔잔히 기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했다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시 맛보면 그것은 막 마약처럼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느껴보는 어떤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잠잠히 일어나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강해지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운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내가 죄악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자꾸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뇌재가 깊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부분부정이에요. 돌아서고 빨리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그냥 100%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건 잘못이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것, 자비를 행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 이거를 또 잘못 생각하면 공적인 의야.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의 어떤 문제에 뛰어들어서 얘기도 해야 되고 발언권도 내야 되고 침묵하면 안 돼. 많은 노사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도 한마디 거들어야 되고 어떤 정치적 현안에도 한마디 거들어야 되고 아니에요. 그게 공의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되고 또 그것이 중요해져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해요. 정사의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라고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 사람들인지를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부조리가 있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죠. 그것이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정신보다 앞설 수 없어요. 교회의 원래의 본질적인 것보다 앞설 수 없어요. 이 구분선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조리가 있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힘써 싸워야 되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노아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기대했느냐?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받고 고통받고 노예 취급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해방자 예수님이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노예가 있었고요. 계급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무슨 운동을 해야 돼요? 노예 해방 운동 해야죠. 예수님은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적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사회 문제에 뛰어들고 인종 문제에 뛰어들고 소수자의 문제에 뛰어들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만드신 거예요. 그 공동체는 형식을 통해 구제와 여러 사회의 사업과 사회에 대한 것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이나 자랑거리나 내보여지는 것이나 최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행하며 그것이 오히려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어떠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올바름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러나 교회가 그것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원치 않고 말씀 듣는 것을 원하고, 제사와 번제보다 인애와 공의가 퍼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패하고 이것만 취한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부분 부정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아모스서의 이 말씀처럼 24절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끝났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부분부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정해두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이것만을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거절도요, 부분부정이에요. 주실 것이지만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만 거절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응답을 거절하신 것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 완전히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주겠다라는 말씀인데 단순히 부분 부정,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중언부언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모두 다 듣고 이루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의 말이 너의 속에 있으면 내가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막 애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가 드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다 알지 못해도 부분 부정, 내가 내 방법으로 들려진 그 응답의 방법을 거절하셨지만 내 기도 전체를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도자들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낳게 하고 갖게 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깨달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더 성숙한 신앙인과 기도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